언약의 땅 가나안을 바라보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금까지 경험하지 못한 슬픔이 찾아왔습니다. 그것은 출애굽 운동의 지도자요 광야교회의 아버지였던 모세가 죽었기 때문입니다. 40년 동안 이스라엘의 눈이 되었고 귀가 되었고 입이 되었던, 그리고 광야를 인도한 모세의 죽음 앞에 온 이스라엘은 슬퍼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모세를 떠나보낸 이스라엘의 슬픔은 부모가 죽었을 때의 슬픔 그 이상이었습니다. 당시 이스라엘에는 부모가 세상을 떠나면 7일간 애곡했습니다. 그런데 모세를 잃어버린 이스라엘의 슬픔과 괴로움이 얼마나 컸던지 신명기 34장에는 30일 동안 이스라엘이 울었다라고 기록합니다. 하지만 이스라엘의 백성들은 슬픔의 자리에서 머물러 있을 수 없었습니다. 하나님은 충성스러운 모세를 위해 이스라엘로 30일간 슬퍼하게 하셨지만은 하나님의 구원 계획까지 장사 지내게 하지는 않았습니다. 이스라엘을 통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은 여전히 나타나야 되고 여전히 진행되어야 했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구속운동은 사람을 초월하고 시간을 초월하고 공간을 초월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구원 계획은 인간의 연약함과 인간의 실패와 좌절을 초월합니다. 그것은 그리스도께서 영광 중에 재림하시는, 그리고 천국이 도래하는 구원 완성의 날까지 계속됩니다. 이유는 인간의 슬픔에 머물러 있지 않게 하시는 하나님 자신의 사역의 가치성 때문입니다. 영웅의 죽음이라도 멈추게 할 수 없는 이 사건의 중요성 때문에 전진하게 하십니다. 기나긴 광야 행진과 비교할 수 없는 사건의 귀중성 때문에 눈물을 닦고 앞을 전진하게 하십니다. 인류를 멸망과 사망으로 끌고 가는 죄의 법을 깨뜨리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구원 계획의 위대성 때문에 눈물을 닦고 전진하게 하시는 겁니다. 이 시간 그 땅으로 가라 라는 본문의 2절 마지막에 기록된 말씀, 그 땅으로 가라 라는 본문의 말씀을 제목으로 은혜 받고자 합니다. 말씀을 듣는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 땅으로 가라. 그것은 하나님이 주신 언약의 땅으로 가라는 말입니다. 본문 1절과 2절을 다시 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의 수종자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그 땅으로 가라 라고 합니다. 역사의 주권을 잡고 계시고 역사의 핸들과 역사의 열쇠를 잡고 계신 하나님께서 슬퍼하고 있는 여호수아에게 나타나셔서 하신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여호수아가 무슨 일을 해야 될지를 구체적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주는 그 땅으로 가라고 말입니다. 지금까지 출애굽과 광야 행진을 끝내는 것은 모세의 사역이었고 모세의 사명이었습니다. 하나님이 모세에게 맡기신 일이었습니다. 이제 모세가 죽고 난 다음에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나타나셨습니다.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그 땅으로 가라. 오늘 성경 말씀에 반복되는 말, 하나님이 주신 땅, 하나님이 주는이라고 하는 말이, 하나님이 주신 땅이라고 하는 말이 반복적으로 나타납니다. 하나님은 여호수아를 통하여서 가나안 정복과 기업 분배를 이루어 가겠다고 하시는 하나님의 의지 표현입니다. 너는 일어나라, 이 백성과 함께 가라 라고 말합니다. 그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와 함께 갈 사람들을 이 모든 백성들입니다. 지금 모세의 죽음 앞에 30일 동안 울고 슬퍼하고 있는
지도자를 잃어버리고 방향을 잃어버리고 있는, 슬퍼하고 있는 이 모든 백성, 그들과 함께 일어나라 라고 합니다. 이 모든 백성은 출애굽을 경험을 하였고 광야 행진을 통과한 아브라함의 후손을 말합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선택된 사람들입니다. 그들이 그렇다고 해서 그들에게 특별한 도덕성을 가지고 있느냐? 그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을 향한 특별한 종교성을 가지고 있느냐? 그것도 아닙니다. 앞으로 잘할 것이라고 하는 특별한 가능성을 가졌느냐? 그것도 아닙니다. 그들의 도덕성은, 그들의 가능성은 가나안에 사는 사람들과 별로 다르지 않습니다. 그들은 지난 40년 광야 생활을 통하여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고 넘어지고 의심하고 순종하지 못하는 죄를 그들은 경험을 하였습니다. 세상에 있는 어떤 사람들보다 나은 것이 없다고 하는 것을 40년 동안 경험했습니다. 단지 그들에게 특별한 것이 있다고 하면은 그것은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사랑의 대상이 되었다고 하는 그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구원받기로 작정된 사람이 되었다고 하는 그것입니다. 노아가 하나님 앞에 은혜를 입었고 롯이 하나님 앞에 은혜를 입었다고 하는 그것이 구원의 축복을 받았던 것처럼 지금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다 라고 하는 그것이 특별한 것일 뿐입니다. 그들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고 은혜로 하나님의 구원을 소망하고 축복으로 여기는 사람이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에게 말합니다. 너는 이 백성들과 더불어 내가 주는 그 땅으로 가라. 언약의 땅입니다. 약속하신 땅입니다. 그 땅을 가리켜서 4절에는 곧 광야와 이 레바논에서부터 큰 강 곧 유브라데까지 강까지 해쪽 속의 온 땅과 또 해지는 쪽 대까지 아직 완전히 지도를 그려서 하나님이 주십니다. 그리고 6절에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이다 라고 합니다. 즉 하나님이 약속하신 언약의 땅으로 가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은 이처럼 자신이 하신 약속을 한 번도 폐기한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한 번도 자기 백성 이스라엘을 실망시킨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언약은 언제나 동일하고 자기 백성을 향한 사랑은 한결같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조금도 중단되거나 굴절되거나 파기됨이 없이 역사 속에서 차근차근 이루어 가시는 언약의 신실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조상들에게 약속하신 그 약속,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 땅을 주겠다, 네 이름을 창대하게 하겠다. 지난날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하셨는데 수백 년이 지나고 있는 지금 그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땅으로 가라야지.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을 이루었습니다. 그 이름을 창대케 하기를 원합니다. 그 땅을 주기를 원하십니다. 그 땅으로 가라. 언약의 땅으로 가라. 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약속에 대해서 언약에 대해서는 신실하신 분입니다. 그 하나님의 약속은 자신의 영광과 자기 백성을 위하여 끝까지 이루어 가시는 약속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되는 이유와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되는 목적은 바로 하나님의 약속에 기초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도덕성과 종교성에 기초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언약에 기초하고 있는 것이 그 땅으로 가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 약속에 기초하여서 하나님은 모세를 세워서 출애굽 운동과 광야교회 운동을 하게 하셨습니다.
그 약속 성취를 위하여서 모세가 죽자 그 일을 계승하기 위하여서 여호수아를 지금 세우고 있는 장면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여기서 기억을 할 것은 이 약속은 여호수아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적용되는 말씀입니다. 과거 모세와 여호수아와 함께 하셨던 하나님이, 그 하나님이 지금 우리와도 함께하고 있습니다. 어느? 그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고 있다. 인생은 죽고 떠나버려도 진리운동은, 하나님의 교회운동은 영원히 살아있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구원계획과 약속에 따라서 오늘도 차근차근 자신의 일을 이루어 가십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하여 하나님의 언약의 땅으로 가야 됩니다. 그것은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에 기초하여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것입니다. 그것은 만민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천국을 소망하는 것입니다.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이 그랬던 것처럼 하나님이 주신 언약의 땅으로 나아가는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소원합니다. 둘째로, 그 땅으로 가라. 이 말씀은 하나님의 법을 지켜 행하면은 형통해지는 땅입니다. 그 땅이 어떤 땅인가? 하나님의 법을 지키고 행하면은 형통해지는 땅이라는 말입니다. 읽은 7절과 8절의 말씀 우리 다시 읽읍시다.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자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네가 형통하리라 라고 합니다. 여기 모세가 내게 명한 그 율법, 이것은 이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주신 거룩한 말씀을 가리킵니다. 그것은 단순한 법조문의 차원을 넘어서서 이스라엘을 지도하고 이스라엘을 인도하고 보호하고 이스라엘을 가르치는 삶의 근거와 삶의 길과 삶의 푯대를 가리키는 말입니다. 이것은 여호수아를 향한 하나님의 위로였고 하나님의 당부고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하나님은 이 율법의 말씀을 지키는 방법을 구체적으로 말씀하십니다. 그 첫째는 우로나 자로나 치우치지 말라라고 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민감성을 말합니다. 말씀의 원뜻을 잊어버리지 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는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라라고 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기억과 생각에서 지워지지 아니하는 연속성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라.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의 연속성입니다. 셋째는 주야로 율법을 묵상하라 라고 합니다. 이것은 마음을 집중을 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에 전인을 동원하는 추진력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묵상하라. 집중입니다. 추진력을 말하는 겁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께 선택받은 백성으로서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에 놓여 있는 백성들입니다. 그러니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구원받은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법을 지키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것으로 끝나지 아니하고 삶의 역동성과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의 행복을 위하여서 축복을 약속합니다. 7절에 그리하면은 이미 구원받은 저들입니다.
그런데 너희가 이 말씀을 지켜 행하면은 말이죠. 그리하면은 7절에 어디로 가든지 형통할 것이다. 또 9절에는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고 네가 형통하게 되리라. 이미 구원받았습니다. 이미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행하면은 너희의 삶에 역동성이 일어날 것이다. 너희의 삶이 행복하게 될 것이다. 그 축복을 약속하기 위하여서 그리하면 네가 형통하게 될 것이다. 여러분, 형통이라고 하는 것이 보통 축복입니까? 네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다. 네 길이 형통하게 될 것이다 라고 합니다. 우리의 삶을 축복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메시지입니다. 우리의 삶이 밋밋하지 아니하고 역동적이고 생동감 있게 하시는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이스라엘의 행복과 형통은 하나님의 말씀의 좌우로 치우치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 입에서 떠나지 않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여기에 이스라엘의 형통이 있다. 이스라엘의 행복이 있다. 이스라엘의 삶의 가치가 있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이것은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도 적용되는 축복의 기준입니다. 하지만 오늘날 바쁘다고 하는 이유로, 연약하다고 하는 핑계로, 알고 있다고 하는 우실로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것을,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할 시간이 없다고 하는 이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가나안 정복 당시의 여호수아의 업무 분량을 생각해 보십시오. 그는 10개의 몸이 있어도 그 책임을 다 감당하지 못할 정도였습니다. 그럼에도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기 위하여서 시간을 구별해 내었습니다. 여호수아는 너무 바쁘고 너무 일이 많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해야만 감당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종교개혁자 마르틴 루터는 이런 경우에 중요한 말을 남겼습니다. 나는 오늘 할 일이 너무 많아서 3시간 이상 기도하지 않고는 도저히 그것을 해낼 수가 없다. 일이 너무 많기 때문에 나는 기도를 더 많이 해야 된다고 하는 루터의 고백입니다. 정말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있는 루터의 신앙 고백이 아닙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기도하는 것은 우리가 행해야 될 1차적인 의무입니다. 그 어떤 것도 성경을 읽고 기도하는 것을 대신할 수는 없습니다. 성경을 읽고 기도하는 것은 여러분의 다른 것을 희생시키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신 시간만으로도 충분합니다. 성경을 읽고 기도하는 것은 여러분의 일을 절대로 방해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일을 더 충실하게 만드는 윤활유와 같은 역할을 하게 될 것입니다. 에드워드 페이스는 대학 시절에 바쁜 수업과 시험 준비로 그동안에 지켜오던 성경 읽기와 기도 시간을 충분하게 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던 중에 성경과 기도를 통하여 형성이 되었던 경건이 점점 약화되게 있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페이스는 다시 경건의 시간을 지키려고 노력했습니다. 그 결과 그의 일기장에는 예전에 12달이 걸리던 일이 하나님과 더불어 교제의 시간을 보낸 후에는 한 주간 만에 놀라운 성과를 거두게 되었다는 그런 기록을 남겨놓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그 경건의 시간은 우리가 해야 될 다른 일을 못하게 만드는 것이 아닙니다. 더 효과적이고 더 능률적으로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호수아처럼 하나님의 말씀에서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고 그 율법을 그 입에서 떠나지 아니하고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고 지키십시오. 그러면 축복의 결과가 여러분에게 따라올 것입니다. 거기에 승리가 따라올 것입니다. 무슨 일을 만나든지 형통하게 될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험한 산과 광야가 평탄하게 될 것입니다. 이런 축복이 우리 모두와 함께 하기를 소원합니다. 마지막으로 그 땅으로 가라 라는 이 말씀은 임마누엘의 축복이 있는 땅입니다. 5절을 같이 읽읍시다.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니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라고 합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명령을 쫓아서 가는 일을 절대로 홀로 두지 아니한다고 하는 약속입니다. 또 9절을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내게 명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네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하나님의 명령을 받아 그 땅으로 가는 여호수아, 가나안 정복 전쟁을 치르는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이 함께 한다고 하는 약속보다 더 확실한 군대, 더 확실한 무기, 더 확실한 보고품은 없습니다. 사실 여호수아는 지난 40년 동안 하나님께서 모세와 함께 하고 있는 것을 그의 지근거리에서 늘 지켜보았던 사람입니다. 여호수아는 지난 40년 동안 모세의 군사가 되었고 모세의 행정을 맡았고 모세의 사무와 모세의 보좌관이 되었고 모세의 시종이 되어서 모세 곁에 있었던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니까 된다고 하는 것을 그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는 사람이 여호수아였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에게 새로운 사명을 주시면서 그 땅으로 가라는 새로운 사명을 주시면서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너의 스승 모세와 함께 했던 것처럼 이제는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고 하는 그 약속을 받습니다. 가나안 땅에 있는 무리들이 기병과 철병거로 무장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함께하는 승리를 약속하십니다. 이미 여호수아는 애굽 땅에서 모든 장조가 죽는 하나님의 심판을 보았습니다. 하나님이 함께할 때에 가로막힌 홍해가 갈라지는 것을 여호수아는 지켜보았습니다. 하나님이 함께하는 구름기둥 불기둥이 이스라엘 중에 지금도 있는 것을 여호수아는 경험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할 때에 만나와 메추라기가 광야의 양식이 되고 하나님이 함께할 때에 40년 동안 어복이 떨어지지 아니하고 발에 신이 떨어지지 아니하는 기적을 경험을 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할 때에 저 메마른 광야의 반석에서 샘이 터져 나오는 것을 보았습니다. 하나님이 함께할 때에 아말렉 전투에서 이기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그런 하나님이 자기와 함께하겠다고 하는 그 약속은 여호수아로 하여금 담대하게 만들었고 두려워하지 않게 만들었고 놀라지 않도록 하였습니다. 처음 가는 가나안의 음침한 골짜기라도 용기를 낼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1923년에 미국에서 자유주의 신학의 바람이 불 때에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신앙에서 떨어집니다. 이때에 경제적으로 성공했다고 하는 유명인 9명이 시카고의 에지워드 비치 호텔에
모였습니다. 그들은 한결같이 자신을 믿고 하나님을 비웃는 사람이 되어버렸습니다. 자유주의 신학이 그렇게 무섭습니다. 그 자리에는 최대 강철 회사의 사장 찰스 슈아브, 가장 큰 전자회사 사장 사무엘 인세, 최대 가스회사 사장 하워드 홉슨, 최대 곡물투자 기업인인 아칠 카드, 뉴욕의 증권시장의 사장 리차드 휘트니, 대통령의 안보 담당 보좌관 알버트 폴, 증권시장업자 이바크 크로그, 국제안전은행장 레이온 프라셀, 이 9명이 주역입니다. 그들의 주식은 하루에도 2~3배씩 폭등했습니다. 당시 언론에 의하면 그들은 20세기에 가장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는 경제인이라고 보도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성공은 물질적인 것이었습니다. 그들 중에 아무도 참된 성공은 영적인 것에 있다, 하나님이 함께하는 것에 있다, 그것을 알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곧 다가오는 경제공황, 저들의 모임이 1925년에 모였고 경제공황은 1929년에 불어닥칩니다. 경제공황을 겪게 되면서 저들이 가졌던 주식과 채권은 휴지 조각이 되어버립니다. 누구는 빚 때문에 앉고, 누구는 알코올 중독자가 되어버리고, 누구는 미쳐서 정신병원에 들어가고, 누구는 객사하고, 누구는 감옥에서 죽고, 누구는 자살로 인생을 한결같이 9명이 다 끝내버립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당시에 20세기 초에 세계를 꿀림을 냈던 이 기업인 그 회사를 우리는 기억도 하지 않습니다. 다 망해버렸다 이거지. 그러나 당시 경제공황을 함께 겪었던 존 록펠러는 세상에서 제일 가난한 사람은 돈밖에 아무것도 소유하지 못한 사람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신앙을 지켰습니다. 우드론 웰릭은 나는 언젠가 실패를 가져오게 될 승리보다 어느 날 성공을 가져오게 될 실패를 더 원하겠다 하면서 신앙의 길을 갔습니다. 이들이 진정 경제공황을 통과하면서 승리자로 남게 됩니다. 여러분, 진정한 성공은 영적인 것이고 그 영적인 성공은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고 하는 임마누엘에 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고 하는 이 축복은 가장 소중한 성공입니다. 하지만 지금도 현대인들은 문명의 울타리 안에서 하나님을 부인하고 비웃습니다. 과학 문명은 성도들마저 거리가 거대한 여리고성과 같고 철병거처럼 느끼게 만들고 있습니다. 문명의 위세에 주눅이 들어서 하나님의 말씀에 굳게 서지 못하는 오늘의 교인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내가 이 말하면은 내가 손해볼 거다. 그래서 입을 닫는 교인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나 성도는 괴물과 같은 현대 문명 앞에 담대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 힘은 세상의 지혜와 능력이 아니고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고 하는 임마누엘의 약속 때문입니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하겠다고 부활하신 주님이 약속하셨습니다. 이 은혜, 이 축복이 우리와 함께 하기를 소원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SFC 친구 여러분, 요즘 목사님이 은우가 얼마나 이쁜지, 광야교회를 인도했던 인간 모세는 시간의 제한을 받아서 떠나고 말았습니다. 이스라엘은 너무 슬펐습니다. 그렇다고 그들은 마냥 눈물만 흘리고 있을 수 없었습니다.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나타나셔서 내가 주는 그 땅으로 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은 언약의 땅입니다. 율법을 지켜 행하면 형통하게 되는
그 땅으로 가라고 하셨습니다. 임마누엘의 축복이 있는 그 땅으로 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배드리는 우리 성도님, 오늘 우리 역시 이스라엘처럼 축복스러운 구원 역사를 계승해야 됩니다. 우리 앞에 현대판 요단도 있고 굳게 닫혀있는 여리고도 있고 시험에 빠지게 하는 아이성도 있고 동맹하는 가나안의 7 족속의 도전도 있고 우리 안에 있는 여러 위의 연약함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외로워해야 될 이유가 없습니다. 진리운동, 교회운동은 우리의 생각이나 우리의 연구나 우리의 노력의 산물이 아니고 하나님의 언약에 기초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언약의 땅으로 갈 자격이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하나님의 언약 때문에, 하나님의 선택이 그렇게 만들었던 것처럼 우리도 두려워할 이유가 없다 이거지. 하나님의 약속이,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그 사랑이 이루어 갈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미 우리의 조상 아벨이 이 길을 갔고 노아와 아브라함과 사무엘과 엘리야가, 이사야와 다니엘과 베드로와 바울이 이 길을 갔습니다. 우리가 가야 될 그 길은 교회사의 신앙의 사람 어거스틴이 이 길을 갔고 루터와 칼빈이, 그리고 이 땅의 조상 주기철 목사님과 손양원 목사, 한상도 목사님이 이 길을 갔습니다. 우리 신앙의 조상들이 간 그 길을 가라 이거지. 우리는 어떤 신비주의를 허락하지 않습니다. 우리 교회는 이성주의로 가득 찬 현대신학도 허락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입에서 떠나지 않게 하고 그 말씀을 묵상하는 성경의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여기에 임마누엘의 축복이 있습니다. 이 축복이 우리 모두와 함께 하기를 소원합니다. 은우 아멘. 우리 같이 기도합시다. 우리 말씀을 받았습니다. 저 광야교회의 여호수아에게만 해당되는 게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 들려져 있는 살아있는 말씀, 우리의 심령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는 그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리하면은 네가 형통하리라, 네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다 약속하고 있는 이 말씀 앞에 다짐하는 기도하겠습니다.